그냥 1절부터 한번 쭉 보죠. 1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 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호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혼의 의사이신 그리스도, 긍휼이 풍성하신 그리스도, 사랑스러우신 그리스도, 모든 나라의 보배가 되시는 그리스도, 또 영광의 주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묵상해 가는 것이 정말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설교를 하고 나면 영혼의 의사이신 그리스도, 또 사랑스러우신 그리스도, 이렇게 그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마음에 깊이 남아서 점점 더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영광의 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떠나고 나서 이제 다른 사역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됐는데, 이제 그 유대주의자들이 또 그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좀 잘못된 태도를 가진 그런 사역자들이 교인들과 바울 사도를 이렇게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야, 그리고 바울을 막 깎아내리고 그래야 사람, 이제 바울이 최고인 줄 알고 바울에게 막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제 이렇게 향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순수한 동기로 그렇게 사역을 했다면 이제 그 사람들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게 만들고 그들의 존경을 받고 또 물질을 이제 얻고 막 이런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그 사역과 또 전하는 말씀 이런 걸 막 폄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바울이 다시 당시에 세상의 지혜나 그런 수사학적인 기교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하게 말씀을 전했거든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수사학이 발달해서, 이 수사학이라는 것은 이제 웅변이거든요. 그리고 기가 막힌 말, 이것도 어떤 단순히 말재주가 아니라 어떤 학문이에요, 학문, 수사학. 그래서 반드시 지식인이라면 수사학을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가 하는 그런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사학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 움직이는 거죠. 울리고 웃기고 막 감동을 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일부러 이걸 안 사용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몰랐을까요? 바울은 최고의 학문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이 수사학은 기본이죠. 세상의 지혜,
모든 학문을 통달한 사람인데 그 일부러 이런 걸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랬어요? 자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부각시키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설교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만들어요? 그리스도. 근데 내가 기가 막히게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러면 누구를 바라봐요? 나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우와, 그 사람 정말 기가 막히게 설교를 잘하더라. 그리고 막 화려한 언변과 또 세상의 지혜를 막 동원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이야, 그 사람 학식이 있고, 우와, 그 사람이 아는 것도 많고, 이 전하는 사람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주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말의 지혜와 아름다움을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히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했다.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정말 그러니까 바울은 설교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세상 기준으로. 그러니까 내가 글에는 힘이 있으나 말에는 졸하다, 이런 평가를 들었어요. 말에는 어떻다고요? 졸했어요. 그러니까 편지 쓰는 거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데 실제로 말할 때는, 설교할 때는 웅변도 아니고 화려한 무슨 수사를 구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이렇게 폄하하는 거죠. 이렇게 형편없다, 이렇게 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고, 이렇게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고, 이렇게 비판을 한 것이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받은 교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따랐던 바울을 이제 비판해요. 무시해요. 바울의 사역을. 그래서 그들의 그러한 태도는 자신들의 영혼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웅변을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뭔가 내 귀를 막 만족시켜주고 그냥 막 나를 감동시켜주기를 바라는 막 설교 1시간 내내 막 배꼽 잡고 웃고, 아니면 막 눈물 흘리고 그러는 막 기가 막힌 미담이나 막 좋은 말을 듣고 막 감동받고. 여러분, 그런 거 기대해서는 안 돼요. 그죠? 그런 걸 기대하고 그런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설교를 잘하느니 못하느니 이렇게 하면 자기의 영혼에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바울의 설교는 세상의 지혜를 초월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영광의 주님이에요. 당시 랍비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높은 학식과 명성으로 큰 존경을 받고 있었지만 그들은 영광의 주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혜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진짜 참 지혜를 알지 못하는 소경이었어요. 소경. 그러나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를, 참 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는 그런 설교자였죠. 그래서 영광의 주를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영광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살펴봅시다. 자, 그리스도는 영광의 주이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고 탁월하신 영광을 무수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장 2절에 보면은 그나라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 가졌으니.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그 영화롭다고 묘사하고, 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졌다고 묘사하고, 또 영광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자, 우리의 믿음은 영광의 주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는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하늘의 영광, 시온의 영광, 우리 영혼의 영광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 하늘의 영광이 그리스도고, 시온의 영광은, 시온은 교회죠, 교회. 이스라엘, 구약에는 이스라엘. 이 교회의 영광이 그리스도고, 우리 영혼의 영광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그리스도가, 이는 이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이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이 빛으로 발산하는 분이시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하나님의 막 영광이 빛나는데 그 영광의 빛이 그리스도래.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신적 영광의 광희 또는 광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 자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또한 그와 연합한 자들의 영광이 되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 창세 전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제 계실 때 가지셨던 그 성자의 영광,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 성자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결혼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되어서 이제 그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실감이 안 나죠. 그 영광이. 자, 그리스도는 당신께 속한 모든 자들에게 영광의 빛을 주심으로 그들을 모든 죄의 결과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자, 이것은 이제 영화롭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8장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 듯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유. 영광의 자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죄와 그 죄의 결과들 있죠. 어깨에 뭐가 들었다고 아프다고 하지. 온몸은 그냥 어디 성한 데가 없지. 우리의 마음은 부패했지. 그냥 아이고 막 이 죄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자유롭지 못해요 지금. 근데 완전히 이제 이 죄에서 벗어나서 죄와 상관이 없고 죄의 결과와 완전히 상관이 없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완전하게 참여하는 그런 상태. 그것이 이제 영화죠. 영화. 그를 영광스러운 영광의 자유라고 부르고 있어요. 영광의 자유. 자, 우리가 영광의 자유를
얻게 될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요.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지금 연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벗어버릴 날이 와요. 그리고 그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날이 옵니다. 교회는 신비하고도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에베소 5장 27절에 보면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영광의 주님과 연합하였기 때문에, 영광의 주님과 주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영광스러운 교회.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왜요?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의 신부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 몸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머리는 영광스러운데 몸은 그냥 다 병들었어. 그러면 얼마나 불완전해요. 그래서 이런 불완전한 상태를 절대 내버려 두실 리가 없어요. 주님은 자기 몸을 영광스럽게 하심으로 머리 대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또 자기 신부를 자기 신부인데, 신랑은 너무 영광스러운데 신부는 완전히 거지야. 이거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영광스러운 교회를 자기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 지금 이 영광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냐, 이걸 늘 생각해야 돼요. 그를 계시하는 복음은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무슨 복음? 영광의 복음. 이 복음은요, 영광의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이 복음을 통해서 영광의 주님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영광의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교회에 지금 앉아가지고 속해가지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듣고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영광을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본질적 영광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영광입니다. 원래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잖아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그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하시키는 내용인데, 근본 누구셨다고요? 하나님의 본체이셨어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질. 또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이걸 이제 상호내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완전히 이렇게 공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성의 모든 영광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따로 그리스도 따로가 아니라 상호내재, 서로에게 완전히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는 이만큼 있는데 성자 하나님께는 이만큼 있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동등하십니다. 공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신성의 본질을 완전히 공유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본질적으로 하나이시며 그 뜻과 영광에 있어서도 하나이십니다. 자,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분과. 또한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영광은 중보자적인 영광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9절로 20절에 보면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어요. 아니,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지극히 높이시는 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중보자로서 성자 하나님이 원래 계셨는데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대표가 되셨잖아요. 중보자가 되셨잖아요. 이 중보자가 되신 그리스도를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죠.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본래 고유하게 가지고 계신 은혜의 충만함입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리스도는 사람이시면서 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 은혜는요 얼만큼 충만해요? 하나님만큼 충만해요. 신적인 충만이에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육체로 거하신다.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가 우리 남편이 되셨으니까 우리 사랑하시죠? 얼만큼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게 하나님 수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은혜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한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의 영광은 천사들과 성도들로 말미암아서도 드러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지금 이제 모든 구원받은 교회가,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찬양하죠. 그리스도께 그를 찬양하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의 영화롭게 됨으로써 그리스도가 충만해지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누구 때문에 영광 받아요?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몸인데 몸이 지금 불완전해요. 근데 이 몸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서 완전한 영광을 이제 갖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충만해지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수동적 영광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는 영광. 원래 영광스러운 분인데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시고 또 그에게는 이제 중보자로서의 영광이 있으시고 또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이토록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광의 주께서 가장 비열하고 죄악적인 먼지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서
그 영광의 의복을 벗으시고 우리와 같은 초라한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야, 정말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왕이 저 그냥 다리 밑에 사는 거지와 결혼을 한다. 왕자가 자기를 낮추어서 그 거지와 결혼을 한다. 그래도 이거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 수준까지 낮추셔가지고 우리의 남편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대표자가 되신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이 비밀이라는 말은 신비라는 말이죠. 이야, 정말 너무 신비스러운 일이래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또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또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랬어요. 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자, 왜 오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자기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높은 군왕이 궁핍한 거지의 행색을 취한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가장 영화로운 천사가 벌레로 변형된다 할지라도 우리 영광의 주님이 낮아지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셨고 비방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벌레처럼 여겼습니다. 그는 영광의 면류관을 벗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묵상하면요, 우리 좀 낮아지는 거 괜찮아요. 조금 뭐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으면 그냥 상처받고 막 열내고 막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지옥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천국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우리와 이제 연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만큼 높아지게 된 것이죠. 영광의 주님과 신비롭게 연합하는 것은 우리 인격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영광입니다. 자,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 자, 얼마나 우리가 높아지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높아져도, 아무리 올라가도 만족이 없어요. 지금 대통령이 제일 높다고 볼 수 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면 완전히 만족합니까? 이제 뭔가 잘했다는 소리 들어야지. 또 정말 정치를 잘해서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자, 우리는 그래서 뭐 이 높아지고자 하는 이제 그 야망이 없어져 버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끝까지 가버렸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만큼 높아져 버렸는데 뭐가
뭐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싶고 영예를 얻으려고 갈망하겠어요? 다 초월해버립니다. 이 그리스도 연합한 사람들은 최고의 영광을 이제 소유했기 때문에 다 시시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는 것입니다. 오, 죄악의 먼지에 불과한 가증스러운 우리와 당신 자신을 연합시키시다니요. 이는 하늘의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위대한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너무. 그래서 천사들도 너무 신비로워서 막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에서 받는 고난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영광의 주께서 여러분이 당하는 세상에서의 고난에 영광을 부여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도록 돼 있죠?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것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과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과정이. 그냥 그 영광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물론 은혜로 주님께서 이루시는 영광이지만 그 영광을 만들어가요. 만들어가. 자, 어떻게 만들어가죠?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통해서 그 영광을 이루어가요. 우리 고린도후서에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에 16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나니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 참여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과정을 통해서 참여하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즐거워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영광이 완전해질 날을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뭘 누리기 때문에, 그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자,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모세는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인데,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란 사람인데, 애굽 사람들이 가장 멸시하고 비천하게 여기는 그 노예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한 거예요. 자, 왜 그랬다고요?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그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거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요.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랬어요.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막 매질을 했더니 아무 죄도 없이 막 매를 때린다고 막 억울해하고 막 씩씩거리지 않고 오히려 막 기뻐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이야, 내가 주님 때문에 매를 맞다니.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겠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실제로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사람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 자신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능력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두 가지. 뭐예요? 하나는 믿음, 또 하나는 고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제 택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두 가지를 주신대요. 하나는 뭐라고요? 믿음. 그리고 또 고난. 믿음도 선물이고 고난 선물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 특권이 뭐예요? 뭐하고 바꾸는 거예요? 나중에 영광과 바꾸는 거잖아요. 교환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바꾸는 교환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근데 그 영광 놔주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영광 놔주세요. 그러면 뭐 받아야 돼? 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야? 고난이야. 고난.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고난의 선물을 믿음의 선물과 동등한 가치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은 존귀의 표요 상급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늘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지 못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슬에 매이는 영광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도 이거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특권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의 기사 루도비쿠스 마르사쿠스라는 사람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이제 잡아가는 이제 그런 시대에 살았나 봐요. 그때 이제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끌려가는데 다른 사람은 다 쇠사슬로 막 묶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 귀족이니까 그냥 이 사람 풀어줬어. 그냥 안 묶고 이렇게 걸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어찌 나를 사슬로 묶지 않아서 나로 하여금 더 존귀한 영광을 받지 못하게 하는가? 하고 소리쳤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이제 로마의 막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고 짐승에게서 막 잡혀 죽고 막 이 검수사들과 막 대결을 시켜가지고 죽이고 막 이럴 때 막 그렇게 이제 주님 그 사람들이 죽으면서 그렇게 주님을 찬송하면서 이제 곧 부활할 거니까 그렇게 주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 관중석에서 나도 그리스도인이요 하면서 막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나도 순교하겠다고. 그러니까 순교하는 걸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 영광의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날은 성도들에게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날은 신자들의 천한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되는 날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며 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광을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줘요? 이제 그의 신부인, 그의 몸인 교회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 보면은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이렇게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가장 보잘것없는 신자라도 그때는 모든 왕보다 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루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알렉산더 대제가 되느니 차라리 천한 신분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택하겠다고 했습니다. 거대한 집에 살던 은혜 없는 귀족보다 작고 쓰러져가는 집에 살던 그리스도인이 훨씬 더 탁월하다는 것이 증명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영광을 헛된 세상의 영광과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자, 모세나 바울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자신이 귀중히 여기던 모든 것들을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유한 자들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부신 세상의 영광에 눈이 멀어서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유대인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의식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믿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까지 자기가 잘못 가르쳐왔고 잘못 믿어왔고 그걸 다 인정해야 되죠. 근데 어떻게 그래? 지금 바리새인들이 최고인 줄 아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우리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고 자기의 그 무지와 죄를 인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성령 회복죄를 지은 거예요. 이 성령 회복죄가 뭐죠? 성령께서 이 빛을 비춰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제 너무 역력하게 증거를 보여주잖아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 인정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완전히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보다 지금 누구의 영광이 더 커요? 사람들로부터는 영광이 더 크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못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이 크게 보이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크게 보이고 그 사람들에게 받는 영광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이거는 뭐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통령이 돼도요 몇 년 지나면 감옥 가요. 아니 대통령이 돼도 5년 내내 욕만 먹고 스트레스만 엄청 받고 그런데 그렇게 막 기를 쓰고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영광이 사람의 영광밖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대통령 뭐 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정말 그런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해야죠. 자, 거듭나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은 성도들을 보며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능욕받는 것을 자랑하고 세상의 유익에 자기들처럼 관심이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차이가 나야 돼요. 하지만 신자들도 그들을 볼 때 마찬가지죠. 그처럼 하찮은 놀이개나 텅 빈 그릇 따위를 얻으려고 영원한 행복을 아무렇지도 않게 포기하는 그들이 이상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치관의 차이가 나야 돼요. 어떤 추구하는 목적의 차이가 나야 돼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아. 사람들의 영광 받기를 바라고 세상에 높아지기를 바라고, 그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그렇게 얻으려고 하고, 교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새벽기도 열심히 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밖에 다른 것이 없어. 결국 추구하는 목적은 똑같아. 정말 달라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셨습니다. 자, 우리의 영광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내세울 건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명함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력이야. 그리스도가 우리의 재산이에요. 당신 뭐 있어? 그리스도. 그리스도예요. 자, 그리스도가 우리 영광이 되셨어요. 와, 정말 너무 놀랍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부끄러움이 된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영광의 주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예가 여러분의 행동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주의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주로 불리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품행을 통해 복음을 빛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복음을 장식하고 단장하여 보는 자들의 눈에 보기에 좋고 사랑스럽도록 하십시오. 너무 멋있는 말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장식하라는 거예요. 또 단장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죠. 말로만 전해져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약 선전할 때 이 약은 무슨 성분이고 무슨 성분이고 무슨 성분이고 막 그래가지고 선전이 됩니까? 머리 아프던 사람이 약을 하나 딱 먹더니 이렇게 이거면 끝나요 그냥. 그런 것처럼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삶이 이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묵상과 말씀을 듣는 일을 통해 끊임없이 영광의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결국 우리의 영광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우리가 그 영광 자체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연합함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이지 그리스도와 별도로 영광스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광의 주님과 계속해서 교제해야죠. 그래서 기도와 묵상과 말씀을 듣는 일을 통해서 끊임없이 영광의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의무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피조물들이 이 세상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내 얼굴을 구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부응해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견뎌내기 어려워하지만 신자들은 이 땅에 사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죽는 걸 제일 두려워한다 이 말이죠. 오래 살고 싶어 한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더 이 세상에 살다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 더 젊어지려고 애를 쓰고 그냥
더 오래 살라고 길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빨리 가고 싶어요. 이 죄악 세상에 오래 사는 게 우리는 너무 힘들어. 뭐 120살까지 막 그렇게 살고 싶어요? 뭐 120살 시대가 온다 막 그러는데 120살까지 살고 싶어요? 아니면 빨리 주님께 가고 싶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오래 살아서 이 세상에 더 오래 살아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빨리 주님께 가는 거.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갈등인데 진짜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주님께 가고 싶은 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얼마 못 산대요. 아이 그래요? 정말입니까? 얼마 못 산다는 말은 빨리 주님께 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뭐 더 살려주시면 더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얼마 못 산다고 하면 기뻐 뛰며 주님 앞에 가는 것이고. 바울은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기 위해서 죽음의 고통도 능히 감당할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는 이 세상의 삶을 견디기 위해서 여러분이 큰 인내심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말을 좀 꼬았지만, 그러니까 더 그냥 오래 살고 싶어서 안달하는지, 아니면 정말 빨리 주님께 가고 싶은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 마음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을 깊이 묵상합시다.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 내가 그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주님의 영광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그 주님의 영광을 소유한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주님을 누가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의 주님을 누가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사람만이 이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셔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영접하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헛된 영광에 한눈 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